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6월절 초청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님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은요 성전을 성결케 하는 그 정화 작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유다 왕국의 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까지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까지 초청을 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이스라엘은 원래 다 야곱의 후손들이죠. 12지파가 세운 왕국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왕국이었잖아요. 한 민족이고 한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원래 한 민족이니까 이 히스기야는 한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왕국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영토가 됐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은 민족을 사랑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랑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보면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쪽에 있는 동포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또 장관들이 북한 우리 동포 그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다 고생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또 항상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6월절을 날짜를 변경해서 지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0장 2절부터 3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 6월절은 이제 첫째 달 14일이죠. 그러니까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 건데 그 날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 또 예루살렘 온 회중과 의논해서 2월 달에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그러니까 원래 1월 14일이에요. 14일인데 그렇게 지키지 못한 이유는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첫째,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다. 둘째로는 6월절을 지키려고 출발한 백성들이 아직 다 예루살렘에 모이지를 못했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이 정화 작업이 1월 16일 날 끝났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17절에 나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님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1월 16일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이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6일 날 마쳤으니까 당연히 지킬 수가 없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1월 14일 날 지키지 못하고 2월 14일 날 지키게 되는데, 이런 그 예외 규정이 있어요. 민수기 9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님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서 1월 14일 날 못 지킨 사람 2월 14일 날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그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한 규정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대단한, 정말 전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못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꼭 지키고 싶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부득이 날짜를 못 맞추는 경우, 멀리 여행해서 있다든가, 또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몸이 부정하게 되었다든가, 시체 때문에 뭐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지켜야 되니까 2월 14일 날 지키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왜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호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속을 받죠. 예수님의 피로 피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안 지키는데 또 이단들은 6월절을 우리가 안 지킨다고 막 비난하죠. 근데 우리는 6월절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구약 때처럼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6월절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 고난 주간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고난 주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6월절을 회복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9장 4절부터 5절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백성들과 의논해서 2월 14일 날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다 같이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랬는데, 부엘세바는 그 남쪽 유다의 그 성읍이에요. 밑에 지방. 그리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면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님의 6월절,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이제 분열된 때부터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결과 점점 나라가 약해져서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고 이 남쪽 유다도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안 드리는 것. 특별히 이제 정한 절기들. 우리 이제 신약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는 뭐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지키죠.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키고 또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을 지키고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지키죠. 이렇게 우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기. 그 구약의 3대 절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개신교에 들어와 있고 그 외에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날이지 더 잘 지켜야 되고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은 뭐냐면 뭐 그거 안 지킨다고 뭐 지옥 가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그 말은 맞는데 그걸 안 지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중요한 날들을 안 지키는 거. 그건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안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로 바꾸고 인간 편하자고 한 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금요 예배도 없애는 교회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없애는 교회도 많고 또 그게 뭡니까? 신앙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일 예배조차도 주일 낮 예배조차도 이제 그냥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여행지에 놀러 가가지고 놀고는 싶고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안 드리면 저주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놀러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경을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갈까 봐 불안해서 예배를 보는 것이죠. 핸드폰으로 아무 정성 없이 뭐 차를 타고 가면서 틀어놓고 들었다 그러고 일하면서 틀어놓고 뭐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면 현장에 가서 만나고 그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하면서 놀러 가서 뭐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믿음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일을 걷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건지 잘 될 건지는 뭘 보면 아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은 점점 이제 망해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잘 될지 망할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란 나오는 회원들, 가족들 그들을 초청을 해야 돼. 이렇게 거룩한 예배 초청을 해야 됩니다. 저녁 예배도 초청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을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사오매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초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